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넘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되 하늘도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설계를 하시고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를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를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1장에 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이미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가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그것이 다 전체가 다 복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빼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 신구약이 다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벽을 깨트리고 싶어서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면은 골로 창조로 나타나면 창조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는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여기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인 창조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과 심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창조주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럼 첫째 날 한번 사건, 자연적인 창조는 빛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바요시오르다, 헬라어로 보면 포티모스다. 그래서 포티모스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건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은 이거는 무슨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태양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항상 아담, 천지만물 창조한 모든 천지만물 창조에서 누구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줬다는 얘기는 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 둘째 세상을 창조한 건 단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인간은 누구의 빛만 받고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어둠을 받아서 살았는데 그 빛이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대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이 뭐냐? 탄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가 빛이 있으라. 게 탄생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며 어둠으로 속했는데
이제 이 어둠으로 속했는데 이 아담이 사단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제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 뒤에는 누가 있다? 바로 마귀가 있다고 말해요. 사단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존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이었는데 바로 창조주 그분이 직접 빛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탄생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탄생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빛을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심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냐? 심령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빛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탄생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처럼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받으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영접하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다 그렇게 영접이 아니라 실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실지잖아요. 어둠은 실지잖아요. 마귀가 실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 마귀 어둠의 세계를 실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둘째 날을 한번 살펴보세요. 둘째는 궁창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궁창을 만드셨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파달이다. 파달이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리스죠. 디아코르죠. 그래서 궁창이다 그러면 이 땅에 하늘과 모든 것이 다 물이 다 하나가 됐다. 물바다가 됐다 그 말이야. 하늘도 물이 없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둘째 날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야. 땅은 물바다였다는 얘기죠. 나눴다 그 말이야. 나눴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속자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뭘까?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 나누어지리라. 그래서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과 혼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심을 넣은 거다. 나누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구약시대는 휘장이 여기 있는데 휘장이 있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가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전 인류가 다 피를 뿌리고 놓고 제사장이 와서 이제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허리에 방울을 달고 끈을 메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 데려가 1년에 한 번씩 데려갔었는데 만나면 죽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뭐냐? 하얀 휘장에 피가 다 하얀 거리 도로 피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졌으면 뒷걸음질을 해갖고 그를 끌고 가서 버렸다 그 말. 그걸 다시 제사장을 뽑아갖고 다시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나누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십자가 달려들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그걸 분리해서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로 나눴었다, 갈라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는 뭐냐? 심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리다 그 말이야. 분리. 나도 분리가 돼야 된다. 내가 죽어줘야 내 겉사람이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겉사람이 아담으로 분려받은 게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의 말씀 전하는 건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리하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분리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그 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리가 돼. 내가 분리가 돼야 된다. 나도. 따라서 분리가 돼야 된다. 내가 죽어줘야 된다. 내가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겉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속사람이 그래야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셋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났어요. 이제 하늘이 갈라졌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 셋째 날 땅이 있고 바다로 나눠놨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됐다. 그 말이죠.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라 말하는 라하라. 헬라어는 오라오. 그런 말 뜻이었다. 그러면 급속사 측면에서 본다면 뭐를 얘기할까? 부활이다. 드러나다. 부활이 됐다.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서 다시 드러낸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를 높이 들려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심령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부활이 되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 예수님과 같이 죽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때, 그 죽음에 연합하면 나도 같이 부활에 연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7대 비밀이 내가 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탄생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고난 주간인데 고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12달 매 시간마다 부활의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나 탄생의 주님이 다 같은 분이시기, 재림이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미만 나타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부활체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뭐냐? 살아서 부활체가 돼요. 살아서 부활체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부활체가 되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체가 되냐고. 이게 탄생의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 오면 사실은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거예요. 탄생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넷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고. 넷째 날은 1월 성신을 줬죠. 1월 성신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다. 마샬. 히브리어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르게다. 히브리어는 마샬, 헬라어는 아르게다. 근데 1월 성신을 줬다. 그래. 넷째 날 1월 성신. 1월 성신을 줬다. 그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줬다. 그 말이에요.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1월 성신을 줬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뭐냐? 승천하시다. 주관한다. 1월 성신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충보되신 대제사장을 우리가 충보되신 그분이 대제사장 그분이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보좌에 앉으셨다가 우리도 그 보좌에 같이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이제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아멘. 보좌에 앉아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하면 어떠냐? 우리가 천직이다. 감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우리가 탄생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우리가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는 이제 부활해서 드러나서 나 역시도 부활을 되겠고, 나도 부활이 되고, 그러면 내 영은 어딜 가냐? 내 영은 어딜 가냐? 하늘 우편에 가서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같이 계신다. 이것이 나의 천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간다? 나는 영원한 메시아 나라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 그 말, 함께 있다. 그럴 때 몸을 이룬다니 그래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몸을 여러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참 이해를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실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관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족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족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족보 안에 안 들어가면 아들 돼요? 아들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족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족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을 자가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그러니까 생명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 구원받은 자가 뭐 신천지는 자기들 교적부에 있는 14만 4천만이라니까 뭐 거기다 12지파를 지가 세워놓고 12지파 다 자기들 한국의 12지파를 다 세워놨어. 그래서 자기들이 12지파 거기 그 안에 들어간 자만 갖는 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어딨어? 그럼 이만희가 뭐라는 거야? 12지파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런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참.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해서. 계시록을 무지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계시록을. 근데 다 계시록 갖고 해요. 요즘 나도 여기서 뭐 마돌롬에 팔아나? 여기가 마돌롬에 판가 봐요. 마돌렘인가? 뭐 무슨 판가? 여기가 마돌렘인가? 무슨 파래? 12지파에 이게 여기 화곡동 지파파인데 김포 화곡동 지파파래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센가 봐. 여기가. 요 바로 여기야. 바로 저기죠. 유림회관 있는데 거기인데.
계속 날라와 이거죠. 계속. 한번 제 내용 증명을 이만희한테 보내더라고. 계시록 한번 하자고. 다른 사람은 안 오고 이만희하고만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교리적으로만 아는 신론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걸 넘어가질 않아요. 목사들이 넘어가니까. 목사들이 넘어가고 전도사들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계가 혼탁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수요 설교하는 거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찢지 못하는 개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 교회가 지금 바리새인들 했다고 그러고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전도 전력이요? 얘들이요? 무시무시해요, 얘들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걔들은 지옥 가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요. 걔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철들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우리 권사님 여기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그래. 거기 가서 실컷 다 공부를 한 거야. 고급방에 다 공부했는데 가서 딱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만희 찬송을 하는 걸 있더라는 거야. 이만희를 찬양하는 게 있더래. 그래갖고 난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전부 책 갖다 다 주고 왔대. 어떻게 이만희를 찬양하냐고요. 하나님 왜 찬양하지? 찬송하는 이만희를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저쪽에 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거쳐서 들어가고 그걸 해갖고 조직적이 굉장히 조직적이게 걔들이요. 그러니까 가죠. 여러분 정명석이가 어떤 사람인데 정명석이하고 몸을 나눠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자 유명한 애들 그 모델 출신들만 전부 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그 밑에서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가 타락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통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통일교 교리가 신천지도 60% 이상이 같아요. 제가 활동이 나와요. 거기 정명석은 70%. 하나님네 교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인가? 뭐 그 교회, 장길자 교회도 70%가 같아요. 다 그 뿌리가 그쪽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 들어가면 안산홍이가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들어가면 다 거기에 통일교회 그 복음 다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에서 내가 승천하신 그분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째 날을 보시자. 다섯째 날 보시죠. 생명체를 창조하자. 생명체를 창조했다. 다섯째 날 생명체를. 그래서 이제 하늘의 공중의 새를 만들었고 땅에 움직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 다섯째 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죠. 새들을 창조하죠. 하늘의 공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창조한다 그 말이죠. 생명체를 창조했어요. 바다에 기이는 것들을 창조했죠. 그래서 여기도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체죠. 이거 그러면 그리스도 측면에서 뭐냐? 이걸 보면 뭐냐? 오순절 역사다. 번성하라는 거죠. 번성하라. 오순절 역사. 오순절 역사는 확대 역사죠. 예수님 그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순 막아야 되고 오순절 성령을 강림하셨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기는 확대 역사야, 확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는 것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 성도를 채워달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성령이 여기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기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잡아주세요. 저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 기쁨을 찾게 하시고, 슬픔을 찾는 자를 여기에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면 이게 부흥이 자동적으로 되지요. 여기에 더 많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세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번 외치니까 그날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받은 3,000명이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못하는 걸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확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은 그것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사장시켰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자기 인본주의로 빠졌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걸 했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성령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그를 통해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령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냐? 확대, 복제. 그러니까 믿습니다요, 우리는. 믿습니다요. 그게 확대고 우리는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복사기로 뭐 복제 이렇게 쫙 되잖아요. 그렇게 빠르잖아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예수 그리스도잖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되는 거야, 복제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모양은 달라. 이름도 달라. 근데 다 머리가 통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제하는 거예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아멘. 저기 가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 가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이렇게. 여러분, 이 복제 역사가 있는 게, 이건 오순절 역사,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무탄히 기도하고요. 사실은 한 11시부터 1시 반이면 내 일을 약속을 못 잡아요. 대부분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딱 걸려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1개월을 거의 했는데 내가 빠진 거가 방언기도 빠진 거가 5손가락에 들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정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막 기도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간첩 사건도 일어나죠. 막 드러나잖아요. 정치, 문재인 특보도 이렇게 일어나죠. 막 일어나요. 이제 이 정부가 깨질 거네요. 저기예요. 4.15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직 투표가 가짜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자꾸 늘려갖고 결국 이걸 해갖고 1인 10분이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무섭긴 무섭지요. 1인 10분이 못해. 그럼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너 기도하라 그 말이야. 너 기도하라 그걸 얘기하는데 문재인을 되게 기도하라고 자꾸 묻는데 그걸 하면 되겠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도에는 없어요 지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있게도 없고 없게도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도 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제가 그 수요 설교를 하면서 보면 그건 주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서를 강의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요때 이사야 시대는 어떻게 하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끄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때 멸망하기 위해서 이사야한테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아모스한테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호세한테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그들이 이제 아수르한테 전부 멸망을 당하잖아요. 완전히 없게 만들잖아요. 아주 종족자들 마쳐 이게 아주 잡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를 아수르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아수르 남자를 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만든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인구도 치지도 않았어요. 유태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치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멘.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200년 후에 그걸 마지막 에레미야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물 안 드렸나요? 예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들 예물을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뭐에 빠졌냐? 거짓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에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제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의식으로만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 땅에 이 한국교회에 다시 예레미야 시대처럼 호소하는 에레미야 기도처럼 이사야처럼 눈물 뿌리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 하나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점점 드러날 거, 양심이 회복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거기서 참 있는 사람이 간첩을 잡아내잖아요. 의식 있는 양심이 회복된 사람 잡아내잖아요. 발칵 뒤집히잖아요. 정치인들 60명이 모였다니까. 60명이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도 얘들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야당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뭘까요? 똑같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냥 말 못하는 거잖아. 왜 말 못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멘. 저는 요즘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6째 날을 보십시다. 6째 날. 6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해요. 시브리어로 보면 라다라 그리고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코라 그래요. 아르코. 사람을 창조해.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들을 창조해. 땅의 짐승 육축들을 창조하죠. 창조해 갖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다스리고 정복과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죠. 창조해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구속사 측면을 한번 볼까요? 저기를 보십시다. 이제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을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가지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를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하나님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저수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그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거 창세기 1장 얘기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얘기, 창조할 때 1장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자. 이걸 다 준 걸 아담이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뺏겨버리는 거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뺏겨버리죠. 최초에 아담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창조해 주신 그분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탄생으로 온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인자로 오셨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엇하러 아담이 뺏긴 걸 회복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최초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걸 모든 걸 하늘의 권세, 하늘에 나는 새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가축들, 땅 밑에 물고기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땅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다 줬는데 이걸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걸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회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하나님 형상 사람의 몸이다. 똑같다. 우리하고 형상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걸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의 몸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땅 아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받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할까요? 이건 다스리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죠. 예수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다스림이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군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다 그 말이야. 거긴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주님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받아들이면, 지금도 받아들이면 나는 마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필요해? 바깥이 필요한 거예요? 안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은 마귀를 인복해서 마귀를 어디다 무적에 집어넣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 그 주님 왕 같은 제사장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마귀와 상관없는 내 안은 여기는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내가 천년왕국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 무적에게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가 그게 믿는 거다 그 말이야. 믿는 거다. 이게 믿는 거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마귀가 있든 내가 질병이 있든 관계없는 거잖아요. 저주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어떤 자, 회복된 자, 회복되지 않은 자, 회복된 자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을 마귀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뺏긴 걸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을 다스린다. 질병을 다스린다. 저주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마귀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또 그래요. 넌 또 죄 졌잖아. 넌 안 되잖아.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천년왕국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내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아멘.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따라 다스리자. 우리 다스려야 돼. 사무엘상 12장 1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 멸치로 옴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고하고 너희가 이르기지 아니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이게 뭐냐?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어.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을 불고하고 너희가 그 내게 이루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한다는데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 그 말이에요.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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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47편 8절도 한번 살펴보자고. 시편 47편 8절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루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다. 하나님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다스릴 그 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분에게 그리되 몸은 하나가 되면 나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네.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다스려요? 누구를 통해 다스리냐고요? 내 육체를 통해 다스리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되 몸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질병을 갖고 쩔쩔매느냐 이게.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난 안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아파야 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통증이 없어야 낫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네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인격적인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인격적인 그분,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계속 반복으로 얘기하잖아요. 반복으로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습관이 그게 안 들려 있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으로 여러분 세뇌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시편 146편 10절을 살펴보자고요. 146편 10절 같이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대대로 통치하시느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과 일치가 돼서, 나하고 같이 그분이 일치가 돼서 그 승천하신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재림의 주님 오면 나도 그분과 같이 다스린다 그 말이죠. 나도 그분과 같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내 입을 사용하고 내 생각을 사용하고 내 감정을 사용해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존재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브리서 10장 21절도 살펴보자고요. 시브리서 10장 21절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운 큰 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12장 5절도 보십시다.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낳으니 장차 하늘을 다스릴 남자아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라.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자아이가 낳았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이거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신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장을 거기서 만개하여. 이거는 이 여자는 1200일 양육을 받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을 생각한다. 우상자는 여자를 한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 그가 같이 재림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라. 이건 뭐냐? 계시록 11장에 이제 사역이 끝마치고 5개월 할란 때 5째 나팔 불 때 첫째 왔대 이때가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부활해서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로로 탈자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왕로로 탈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따로 이렇게 볼 때는 이걸 모르지만 이걸 같이 탄생의 주님, 이 죽으심, 부활, 그래 이걸 통해서 쭉 이렇게 같이 보면 이게 연결되어서 보면 이 천년왕국의 주님도 그 주님이 나한테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 이걸 같이 역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다스릴 그분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겼다 그 말이에요. 내 싸움은 내가 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선포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요. 명령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 예수 이름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동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린다. 자,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 2절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들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좀.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제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다 죄를 지니까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이제 그 노아 8식구 이제 제 아들하고
이제 부부하고 해서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줬던, 창세기 1장이 줬던 걸 똑같이 9장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줘요. 이때는 노아 식구만 있는 거예요. 식구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식구만. 다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줬는데 이 방주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표상이거든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거기에 7대 복음의 비밀을 들어가면, 그걸 거치면 이제 뭐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회복한 걸 회복을 또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봐. 2절. 땅의 모든 짐승아,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볼까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붙이었다. 우리가 이걸 받지, 이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탄생의 주님서부터 이게 다 죽어서 부활까지 하고 오순절 역사까지 해갖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의지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이름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떠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냐? 예수를 마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바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울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권세가 회복되면은 누가 떤다? 마귀가 보고 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스림이다 그 말이에요. 다스림. 이게 다스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천년왕국의 그 다스림의 주님이 복음에 칠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완전히.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복제가. 성령이 오면 복제가 된다 그랬잖아.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자잖아. 보를 때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다 족보 안에 들어간 자다.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 그런 자에게는 마귀가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만 끝났냐? 아니에요. 10장, 11장에 가면 다시 또 그랄 평지에서, 신할 평지에서 뭐야? 바벨탑을 짓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11장에 누굴 택하냐? 아브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람을 선택하는 12장 아브람을 선택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람을 선택해서 12장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까지 연장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멘.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돼. 이게 풀려야 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하늘의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이것들을 너희 손에 어떻게 했다? 붙였대. 마귀를 우리에게 붙인 거예요. 마귀를 우리에게 붙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일곱째 날 보시자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시브리어로 보면 샤바트다 그 말이에요. 헬라로 보면 카타파우시스라 그 말입니다.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하시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신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라. 이 안식에 이제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면 이 쉬는 것은 왕은 무궁색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 땅에 모든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과 행위록을 놓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 영원히 음부 지옥불로 들어갈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새 예루살렘을 갈 것이고, 아멘. 이것이 마지막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버지께 바치는 안식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임무가 끝난 거예요. 아멘.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게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여기서도 1장에서도 결국은 전부 창세 계시록까지 다 연결시키잖아요. 결국은 계시록이 어디 들어가는가? 창세기 1장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아멘. 따라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창조.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매장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구속자 측면을 한번 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저는 안식하다. 영원 무궁색의 쉼과 자유함이에요. 쉼과 자유합니다. 영원 무궁색의 쉼과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이를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럼 교회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간다?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할 때 생명체가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흐려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 와야 됩니다. 2절 봅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는 듣지 자가 그러면 들었어도 믿음하고 결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네가 믿음과 결부됐다는 얘기는 네가 믿었다. 믿음이란 얘기면 이 전체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복음의 7대 비밀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걸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죠? 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다 그 말이에요. 현재다. 현재를 못하면 미래는 보장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과거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4절 5절을 살펴보자고요. 4절 5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제7에 관하여는 어디서 일렀을 하나님은 제7에 그대의 쉼을 쉬었다 했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 일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제7의 쉬는 거기에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못 들어간 자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9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만일 여호와가 그들의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심령으로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평안함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9절로 12절까지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마리가 있는데 양식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것이 옳지. 이건 뭐냐, 안식일에 예수님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이제 그거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안식일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에게 평안함을. 근데 병 고치는 사람을 그걸 설명해요. 안식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어. 근데 끌어내지 않겠냐? 한 마리 딱 있는데 그 집에 한 마리가 있는데 끊어내지 않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인가 한 것이 왜 옳지 않냐. 병 고치는 게 얼마나 그게 평안하게 내나. 네가 병 고치는 거 아파봤냐 이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200번을 걷지 말고 아궁에 불을 떼지 말고 음식은 물건을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한 안식일관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관은 보냈어도 안식일은 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건 그들이 정한 규칙과 규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 1절로 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자신이 함께 있던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가져가서 제사장 외에 다른 먹은 것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니라. 또 안식일에 제사장의 성전하세 안식일을 범하였어도 죄가 범심을 너희가 알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이게 뭐야. 밀밭 사이에 갈 때 제자들이 그 물 먹은 거 갖고 안식일 보내. 요거 움직여서 이거 아까 씹었다고 거기 일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 관이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 다윗이 배고파서 죽게 되니까 그 진설병 제자들에 들어가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은 걸 가지고 그것도 괜찮았지 않냐. 그걸 얘기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안식일의 제사장 안에서 안식일 제사장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이거 죄를 범하지 않았냐. 그건 움직이지 않았냐. 일하지 않았냐. 그것도 죄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을 저희가 알지 못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인자가 안식의 주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난 성전보다 크다. 나는 그리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그렇게 준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관을 정한 규칙과 규범을 정했어. 그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면 이걸 전체적인 거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탄생의 주님, 이게 그 다음에 죽으심의 주님,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오순절 역사, 재림의 천년왕국, 영원한 안식. 이게 그 주님이 다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그 그리스도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 따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따른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따르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 오신 거다. 그 말. 아멘. 그 하나님이 오시면 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내 종장은. 할렐루야. 실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